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레미야 1장 13절로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운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을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들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그동안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을 살펴보았는데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선지자의 사역은 바로 이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바로 큰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전쟁에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라고 합시다. 물론 좋은 소식이지만 선지자가 믿음이 없어서 처해 있는 상황만 보고 그렇게 승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을 병에 든 사람에게 곧 치유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병세만 보고서 낫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 역시 기쁜 소식을 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전해야 할 메시지가 승리와 치료가 아닌 죽음과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라면 더욱더 어려울 것입니다. 죽음과 심판의 메시지를 고지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상대가 왕이라면 선지자라도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죠. 또한 나라가 멸망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이 반역자로 물릴 수가 있으니까 보통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선지자라도 받은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예레미야는 큰 믿음을 소유한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사역을 믿음의 사역과 믿음을 이제 살펴보겠는데,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할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 예레미야 1장 2절과 2절 말씀해 보니까 그 얘기를 하죠. 베냐민 땅 아나도대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에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해 보니까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선지자의 사역 기간이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부터 시드기야 11년 말까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31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는데 13년부터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요시야 시대에 18년 동안 사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이후에 예레미야는 여호야하스와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긴 그리고 히드기야 등 5 왕의 시대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혼란한 시기였어요. 여호야하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애굽 왕에 의해서 폐위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통치하다가 바벨론의 침공 전에 바로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은 즉위 3개월 10일 만에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시드기야는 11년 동안 바로 이 다스리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함락과 함께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결국 4명의 왕들이 통치한 시간은 23년에 불과한데, 그동안에도 유다는 끊임없이 침략을 당했고 수많은 조공을 바쳐야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이나 아수르와 같은 강국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빠진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고 유다에 임할 심판과 멸망을 선포할 자를 찾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가 지목되었고 그에게 너무나 무겁고 힘든 사명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믿음으로 그렇게 어려운 사명을 주어졌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해 나갑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승리와 치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을 작정하시면 어느 나라든 반드시 멸망을 당할 것이고, 이 확고한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나라와 민족의 멸망을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구름 한 점 없는데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할 때 바로 그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멸망을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위기 상황에서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면서 힘을 보태지 못할 망정 나라의 멸망을 선포하는 자를 어느 왕과 지도자들이 가만두겠습니까? 매국노로 반역자로 처단할 것이죠. 그런데 조국 유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 심판으로 멸망하게 된다라고 선포해야 하니까 예레미야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도 처음에는 예레미야 1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사명을 받아들고 유다의 왕과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이렇게 담대함으로 사역하게 하였을까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견고한 성읍 세기동 녹선병이 되게 하심으로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바로 이 치나 이기지 못하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이 믿음을 붙들은 겁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악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도저히 말할 수가 없는 말을 선포할 수가 있게 된 거고, 또한 힘과 용기가 되어서 사역을 이어갈 수가 있게 된 이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약속과 함께 주어졌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렇다면 그 사명이 아무리 힘든 것이라 해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고 그런 성도를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멸망을 선포하는 그런 가운데 어려운 중에서도 주님 말씀 붙잡고 믿고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굳건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